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거기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앞에 나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오니 이 시간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활 가운데 은총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저희들 마음과 몸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두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가나안 땅에 두루 있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많이 보셨습니다. 그 가운데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그 자라나는 모습, 그 모양들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는 그 포도나무의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주일학교 때에 교회당 가면은 앞에 찬송과 궤도를 걸어놓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그 포도원 농부시라고 하는 이 찬송을 참 많이 즐겨 불렀던 그러한 추억이 제 마음속에 지금도 잔잔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다. 이 포도나무는 덩굴을 뻗는 포도 덩굴을 뻗어나가서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면 이제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기서 농부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로서 포도 재배자, 포도를 키우시는 분, 땅을 경작하고 밭을 갈고 농사 짓는 그러한 분으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로서 포도원을 가꾸시고 그 포도나무가 잘 자라도록 그러한 일을 하면서 포도원 정원사 일을 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아버지를 빗대어 놓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열매들, 우리가 나무를 볼 때 과일이 있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열매를 그 나무에서 구하게 됩니다. 열매가 거기에 익어 있느냐, 열매가 맺혀 있느냐, 이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관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그 열매가 잘 맺도록 거름도 주고, 그리고 이제 웃자란 그러한 가지들, 이러한 것들은 가지치기를 해서 그 나무가 잘 정돈되게 다듬어지고, 그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열매가 거기에서 잘 맺도록 정성을 들이고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여기에서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정말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 이것은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는 이제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 더 이상 거기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이것을 보신 다음에 그 가지를 잘라버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시느냐? 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여기에서 원치 않는 그 가지가 자라났을 때, 원치 않는 가지가 자라났을 때 그 가지가 분명히 열매를 맺는데 그 어떤 부분에서 원치 않는 그 부분이 이렇게 자라났을 때 그 부분을 잘라낸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손질하고 전지하고 그것을 잘 다듬고 정돈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열매가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열매 맺는 가지를 주시한 다음에 그 열매 맺는 가지의 어떤 부분이 웃자라거나 아니면 원치 않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을 하나님 아버지가 잘라내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부분에서 더 아름답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 일을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덩굴들, 이 가지는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양분,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들, 우리에게 필요한 놀라우신 은총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에게 공급이 되고 그 가지는 그걸 공급받아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나무 식물들, 이걸 관찰을 해보면 이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날 때, 이 나무들이 자라날 때 거기에 적당한 토양, 그리고 햇빛, 공기, 이러한 것이 잘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온도도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나 식물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영양분이에요. 물이에요. 물이나 영양분들, 이러한 것을 땅 속으로부터 끌어올립니다. 바로 이 나무가, 식물이 물을 끌어올리는 원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것은 뭐냐? 바로 뿌리털이 있는데, 흙 속에 이 뿌리털이 있을 때 이 뿌리털의 세포막을 통해서 땅 속에 있는 수분을 이 뿌리의 세포막을 통해서 흡수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뿌리털에 흡수한 이 물, 이것이 뿌리 안쪽으로 이동을 해서 물관에 도달을 해가지고 그 물관에 도달해서 식물 전체로, 나무 전체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흙 속의 물은 뿌리털 쪽으로 흡수가 되고 이동해서 물관을 통해서 그것이 식물이나 나무 전체에 그것이 잘 공급이 된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나무나 식물의 줄기에는 물과 양분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 물과 양분이 이동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있는데 이걸 관다발이라고 합니다. 이 관다발, 물과 양분이 이동할 수 있는 그 통로, 관다발을 통해서 물과 양분이 위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실제 큰 나무들에다가 청진기를 갖다가 대면 그 나무 속에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양분이 이동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식물이나 나무 그 줄기에 물과 양분이 이동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있어서 그 관다발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물과 양분이 나무 전체에 전달이 되고 이것이 흡수가 돼요. 또 한 가지는 햇빛에 의해서 공기 중으로 수분이 증발되면 그 식물의 잎에서 수증기가 되어서 물이 이제는 수분이 증발되면 아래쪽에 물을 위로 끌어올리는 이러한 증산작용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무나 식물들이 수분이나 양분을 뿌리로부터 흡수해가지고 그걸 꼭대기까지 공급을 해주고 그걸 이동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로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물과 양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 사랑, 능력,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좋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잘 공급되어 흡수되고 이동하여 마침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가지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가지의 그 부분들을 전지하시고 잘라내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셔서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 편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줬으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이다. 예수님이 이르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여기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은 이제 단수로 기록이 되어가지고 이 말씀은 복음의 말씀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일러준 말, 이건 바로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너희는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끗해졌다, 말씀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물과 양분이 잘 공급되어야 되는데, 어떤 식물이나 어떤 나무는 그 속에 어떤 부분이 병들어 있거나 그 어떤 부분이 불순물이 끼어 있거나 막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에게 또 식물에게 물과 양분이 공급되다가 어떤 부분에서 막혀가지고 차단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차단당하는 그 부분, 이게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일러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부분들, 우리에게 불순물이라든가 어떤 막혀있는 부분이라든가 어떤 부패한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병든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말씀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려면 우리가 1차적으로 말씀에 접해야 돼요. 말씀에 노출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어떤 부패한 부분, 안 된 부분, 막혀있는 부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신 말씀으로 너희가 깨끗해졌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미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편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적용시킬 때 우리 편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효력이 나타나게 해야 되느냐?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분은 믿을만하시고 성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 오늘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다, 이 말씀하고 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고 하는 이 자백한다, 다른 말로 고백한다 이래요. 자백한다, 고백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호몰로게오라고 하는데, 로게오는 말씀, 로고스, 거기에서 나온 거고, 로게오, 말한다는 말이죠. 호모라고 하는 거, 이거는 똑같은 거, 같은 것을 말할 때 호모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몰로게오, 고백한다, 자백한다, 이것은 뭐냐? 내가 어떤 죄를 범한 것이 생각이 나면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솔직하게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범한 그 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똑같이 말하는 거죠. 내가 범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죄의 내용과 일치하는 같은 말을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죄를 자백한다, 죄를 고백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자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때 나는 죄인입니다, 이건 뭐냐? 내가 그냥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 믿지 아니한 죄인이요, 하나님을 몰랐던 죄인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던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그가 변화되고 나서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가운데 우두머리다. 나는 죄인 가운데 머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 죄를,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는 공고한 자요, 나는 정말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저는 죄인 가운데 괴수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인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가 있어요. 아무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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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음대로 그렇게 했지.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 이런 죄를 범했지.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머리 숙이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제가 이렇게 범했습니다. 다시는 범하지 않게 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고백을, 이 자백을 늘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가고 거룩하게 되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가 부활 때 영화롭게 되어서 완전히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거룩해지는 회개, 성결해지는 회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 이걸 우리가 시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던 그 원죄에서 돌이키는 완전히 회개하는 그 회개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노출되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시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돌이키면서 생각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더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회개하는 그 회개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이 깨끗하게 되는 효력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잊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 정말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거한다는 말, 이 말은 머문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또 거한다는 말은 산다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 안에 살아. 예수님 안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확실하게 예수 안에 거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신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이걸 고백해야 돼. 이걸 신앙해야 됩니다. 내가 그때 태어나지 아니하였어도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나라고 하는 것, 이걸 내가 끊임없이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 내가 이제는 육체 가운데서 이렇게 숨을 쉬고 육체 가운데서 내 육체의 목숨이 아직 끝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걸 내가 늘 의식해야 돼. 이걸 생각해야 돼. 이걸 내가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정말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러한 가지들은 하나님께서 전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라. 그런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이고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향분과 모든 은혜와 은총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고 아버지는 그 전체를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로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아니하여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 보고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걸 볼 때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착하고 선하게 살고 그냥 이 세상에서 업적 남기고 그리고 수입이 생기고 이러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오직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도무지 맺을 수 없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의 인격이 이러해서 예수 안 믿어도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맺는 그 여러 가지 업적들과 결과들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그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집 나간 그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갔을 때 결국 처음에는 번성해서 살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한 그 가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그 가지는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가지는 말라지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잘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다고 말씀하고 있죠. 쭉정이를 거두어서 불에 사른다고 말씀하고 있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추수꾼으로서 천사들이 와가지고 추수해서 그 가라지 그리고 쭉정이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알곡을 여러분이 연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알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녀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쭉정이가 아니라 알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누가 알곡이냐?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할 때 이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 살 때 그렇게 사는데 가난했어요. 질병에 걸렸어요. 또 거지입니다. 그에게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살 수가 있어요. 스스로 이 세상에서 자기가 돈을 벌어 살 만한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남의 부잣집 앞에 가가지고 구걸하면서 거기에서 뭐 나오는 거 없는가, 이걸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특징은 뭐냐?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떠했는지는 모르지만, 성공했었는지 실패했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그의 인생의 최후까지 마칠 때 질병 가운데 있었고, 가난했고, 구걸하는 사람이었고, 병들었고, 그러한 가운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구박하기도 하고 빈정대기도 하고, 또 그 부잣집에서 하인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괄시하기도 하고, 얼마나 거기에서 싫은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서, 그러면 그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차한 가운데서도 그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가지로서 떠나지 않았다.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비록 이렇게는 살고 있지만, 내가 내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는 신앙을 굳건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의 나중 결과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들어가고 나본에 들어가고 그 속에서 안식하는 것, 이걸 부자가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상황이 역전돼요. 바로 이 사람은 세상에서 어렵게 살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안식 가운데서 영광 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의 쭉정이가 아니라 신앙의 알곡이여 열매 맺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어도, 이 세상에서 자랑할 거 없어도, 이 세상에서 남들에게 보일 만한 것이 없어도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유지하면서 그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그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그를 알곡으로 인정하시고,
영광 중에 천군 천사들이 그 영혼을 받들어서 이동하고, 그리고 영광 중에 그 나라에 들어가고, 영광 중에 아버지의 그 영광 가운데 놓여있는 이 나사. 여러분, 이 사람은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결코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정으로 알곡으로 끝까지 인정을 받았고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켜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열매가, 사람들이 자꾸 설교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걸 열매를,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자꾸 이 열매를 한정시켜 주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여기에 열매가 뭐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이걸 여러분, 이 열매는 뭐다, 이 열매는 뭐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걸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을 뭐로 특정 지어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열매는 여기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이 여기에서 끊임없이 맥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떠나지 마라, 나 떠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서 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든 성공하든 병들든 건강하든 일이 잘 되든 일이 어렵든 그것에 연연해가지고 내가 신앙 버리고 이런 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내가 어떤 지경에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그걸 뛰어넘어서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꿋꿋하게 의지하고 예수님 저버리지 않냐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로서 살아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총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삶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열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 제자로서의 믿음의 삶, 이 모든 것, 이러한 것이 열매 맺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열매를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에 하나 적용시키고 있느냐? 기도 생활에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여기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 열매 맺는 것을 우리에게 기도에 적용하라고 예수님이 이 기도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경에 로마서 10장 16절 17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고대 어떤 다른 사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사본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데, 그런데 이사야가 구약에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누가 믿었습니까? 할 때 오늘 이 신약에서는 그 말씀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한 말씀을
이 전한 그 말씀, 전하는 말씀이 뭐냐?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과면할 때 이 말이라고 하는 것, 말씀이라고 하는 것, 원어에는 말씀이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레마. 여기에서는 레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과면. 그런데 이것이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마타 해가지고 복수입니다. 말씀들, 내 말씀들이 너희 속에 과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난다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냐?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레마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이 레마의 말씀은 말씀, 말, 표현, 말한 것.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할 때 로고스의 말씀과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긴 하는데 약간의 구별을 두자면 이 레마의 말씀은 특별히 무엇을 강조할 때냐? 그 말한 것, 입을 통해서 나온 그 말한 것을 강조할 때 쓰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것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지금 그걸 부여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된 이 말씀을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사야가 말씀한 것처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기록된 말씀의 근거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설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도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전도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겨요. 예수 믿고 싶다. 내가 전하는 설교의 말씀을 듣고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해야지.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지.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에 레마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말한 거예요. 그걸 성경에 기록해서 이제는 성경을 기초로 해가지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질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믿음이 생겨나도록, 믿음이 역사하도록 일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도 듣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시간 될 때마다 짬날 때마다 그 말씀을 펼쳐서 내가 몇 장이라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아멘 아멘 할 때 내 영혼이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게 되는, 그 말씀을 듣게 되고 새기게 되는, 그러면 내 속에 차곡차곡 하나님의 믿음이 생성돼요. 믿음이 여기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레마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생겨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성경책을 막 떠놓고 안 읽으면 믿음이 생겨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읽어야 된다. 성경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내가 안에들어 받고 그럴 때 하나님의 믿음이 내 속에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성경책을 제가 서점에 가서 직접 구입해가지고 그때부터 마태복음 펼쳤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창세기를 펼쳤어요. 창세기 읽는데 제 마음이 쿡한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마태복음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에 오셨구나. 듣기만 하다, 주일학교 나가서 듣기만 하다 성경을 읽으니까 딴 세상, 정말 새로운 세상이 저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여러분, 정말로 제가 그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어요. 정말로 여러분, 이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 내 속에 들려올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는 그러한 사람이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바로 열매를 맺게 되면 아버지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비록 어려움이 닥쳤어도,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안 되었어도, 내가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이 생겨나서 내가 하나님께 꿋꿋하게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의 삶을 하고 있는 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 한 여러분은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요 열매 맺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가 열매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것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찬송을 통해서 영광 돌려요. 믿음을 통해서 영광 돌려요. 감사를 통해서 영광 돌려요. 내가 심한 고백을 통해서 영광 돌려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누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 영광 돌려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알곡, 모두 다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총을 공급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